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자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후사로 영생할 자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중생시켜 주신 은혜와 중생시킨 자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런 참 성전이면서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성화의 은혜와 이렇게 성화를 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원히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이런 자가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에베소 1장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핵심의 은혜, 핵심이라는 것은 그 알맹이의 은혜다. 껍데기의 은혜가 있고 알맹이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찬미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모든 천상천하에 있는 만물로부터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자가 되는가? 그것은 순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강한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내가 구원을 받아서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말로부터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우리가 중생과 성화를 잘 이루면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가?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자 만드시기 위해서 모든 자기와 관계된 모든 만물을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들이 나를 영원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높이고 기리고 공한 내게 영광을 돌리는데, 하늘나라 가보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모든 만물부터 영광을 받는 자가 되는가?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여러 성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만물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늘나라는 찬송하는 나라요
감사가 충만한 나라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인간에게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한다 해서 그 헌금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께 일심으로 충성하는 것, 감사와 충성만을 받으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무한한 부자시다. 무한한 부자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몇억조 원을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무한한 하나님이 부자니까 그건 태평양물에다가 좁쌀 하나 보태었다 못한 이런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많이 하는 그것 자체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신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 해서 그게 무슨 가치를 기는가? 하나님은 그런 감사를 하면서, 헌금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그 감사를 하되, 내가 일을 하되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상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충성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그 주신 바 핵심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또 핵심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내가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무슨 일을 하라든지 충성하는 그 감사와 충성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아주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것만 받으시는데, 이게 감사나 충성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아니, 나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노숙자인데 할 수 없다? 노숙자는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아주 무슨 일을 하든지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품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형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핵심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과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그 충성의 그 마음을 항상 뿜고 감사와 충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는 것이다. 사람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인간 세계에서도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장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장과 그 회사를 아주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감사하고 충성하는 효자가 있으면은 그 부모의 사랑을 다 받는다. 여러분 또 회사의 사장의 은혜, 회사의 은혜를 감사하고 충성하게 되면은 그 사장과 사장의 사랑을 받고 자꾸 승진하는 이런 복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고 나쁜 놈은 어떤 놈인가? 은혜를 알지 못하는 놈. 네? 부모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갖다 죽이는 사람도 있고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가장 나쁜 놈이다. 그 놈은 지옥에 아주 상지옥에 갈 놈이다. 그런 말이요. 그 회사로 말하면은 그 사장이 가슴이 돈을 벌어서 사업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일자리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주든지 안 주든지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사장과 그 회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회사 일을 하는데 요령을 부려 깨를 부르지 않고 아주 열심으로 충성으로 일하니까 그 사장의 사랑을 받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핵심의 은혜, 핵심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은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시킬 수 있는 은혜,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실력이 되는 몸의 성화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 성화를 이뤄서 영원히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환영과 대접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자가 되게 하는 은혜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복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도 변질이 되지 않고 온전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땅의 복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리 재벌이라도 대통령이라도 장관이라도 잠깐 있다가 다 그만 죽음으로 끝나는 다 없이 하는 불완전한 것이요 언제 또 화로 변할지 알 수 없는 이런 복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깨닫고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감사를 충성으로 감사하고 진정한 감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기가 가장 쉬운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황새는 황새로서 충성하고 뱁새는 뱁새로서 충성한다. 뱁새가 한만 따라가 보야 황새가 발짝 한 장 떠는 거 당연할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황새가 아무리 많이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걸어간 것이 마음을 다하고 충성으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황새는 황새로서 충성해야 받는 것이고 뱁새는 뱁새로서 충성할 때에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그러면은 황새보다도 뱁새로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쉬운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요. 11조를 드려도 내가 10,000원 벌었는데 거기 1,000원은 드리는 것은 이건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1억 원을 벌었네. 그러면 하나님이 1억에 많은 축복을 줬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드리려고 보니까 이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것이 힘든 거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런 가난하고 병들고 약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신부전증이 들려서 콩팥을 가르치자는 죽는다. 어떤 사람이 자기 콩팥을 띄어서 살았단 말이야. 살아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콩팥을 준 사람이 자가용을 가지고 딱 병원에서 태워서 집에 갔다가 얘기 모셔다 줬다. 그러니까 그 콩팥을 받은 사람이 감사합니다. 자가용으로 이렇게 집으로 나를 이렇게 실어다 준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러죠. 그건 콩팥을 어떻게 떼서 나에게 전한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핵심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 호박 농사하고 무슨 감자 농사하고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런 껍데기 감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바 핵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핵심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은혜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이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한 목적을 선택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단일 목적을 선택하셨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해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단일 목적을 선택하셨는데, 그 단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같은 단일 목적.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시고 그 인성을 입어서 많은 멸시천대 받으시면서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라는 인성을 통해서 이와 같이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회를 딱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이 진리와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우리를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딱 만든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예수의 인성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택한 자들에게 직접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입으셔서 모든 택한 만민들이 첫 아담의 타락성을 이어받아서 죄 아래에 있고 사망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된 상태에 있고 사망 권세라 마귀와 결합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원히 영생할 이런 처지에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이 입으신 인성을 통해서 그런 모든 죄를 진멸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모든 불의를 진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고 이렇게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것을 다 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서로 연결 화합시켜서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구속의 은혜를 만들어놨다. 만들어놨는데 그리스도로서 그 만들어놓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입혀서 완료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라는 인성을 활용해서 사죄의 은혜를 만드시고 칭의의 은혜를 만드시고 화친의 은혜를 만드시고 영생하는 새 생명을 받게 하는 은혜를 만드시고 이렇게 성화를 이루는 은혜를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같이 영원히 영화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로서 이제는 직접 입히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 복의 근원이 된 자라,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기름을 붓는 그리스도는 보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었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는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예수라는 인성을 희생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택한 자들에게 그 말하자면 죄를 회개하도록 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가 되어서 모든 저주가 임했는데 그 불의를 갖다가 우리 주님이 대신 의를 행하시고 죽으심으로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서 또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택한 자들에게 사죄를 가공하고 칭의를 가공하고 화친을 가공해서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를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를 만들으니까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게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 없이 하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 화합시키는 이것이 제사장의 은혜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중생했다. 그런 말이요. 또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선지자라는 직책은 운반하는 직책이다. 제사장의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 화합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다가 자꾸 실어다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중생한 자 안에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운반하는 직책이 선지자의 직책인데, 이 시간도 그리스도께서 한 목사를 이렇게 일꾼으로 서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다가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채워주는 이러한 은혜 역사를 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또 선지자의 직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참으로 이제는 영원한 영광자를 만들기 위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한다. 그런 말이요. 주의 일을 열심히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들이 나를 영원히 높이 환영하고 대접하고 영광을 받는 자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는 왕의 일을 하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 화합시키고 선지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성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를 입힌다. 왕이라는 것은 권세하는 직책이다. 그래서 왕의 은혜는 정리하는 직책이다. 교통순경이 그만 국가가 준 권력을 가지고 차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리하는 직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부려먹고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를 이용해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왕의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도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나도 그리스도 예수같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원한 영광의 찬미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 목적을 이룰 대상으로 여러분 개개인을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지식과 온전한 능력, 온전한 계획으로 여러분들을 그 대상자로 택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택하여 썼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택하여 주신 것은 천지가 억압군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계획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불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서로 처녀 총각이 서로 시집가기로 신랑 삼기로 그 내 아내 삼기로 약혼을 택했어도 그만 이게 변질이 된다. 그러면 또 결혼을 해서 이렇게 혼인신고까지 해서 살다가도 얼마나 이혼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이렇게 큰 사람들이 여자들이 살다가 자식들 다 낳으면 그냥 이혼해 버린대요. 아주 지긋지긋한 신랑 아주 괴롭히고 그래서 이혼해 버린대요. 이혼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택하신 약혼 하나님과 약혼했는데 이것은 영원히 가도 변질이 되지 않는 온전한 택하시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을 때에 나는 지옥에 갈래 갈 수도 없고 암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온전한 천국 시민권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이요, 영생을 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이러한 복된 자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목적을 아는 것이다. 단일 목적을 했다 그 말은 어떤 학생이 서울대학을 들어가야겠다는 그 목적을 정했으면 그때부터 그 학생은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했던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현재까지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단일 목적인 택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 일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단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계시, 그것은 온천 주권 통치에서 현실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일 목적, 택함 받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에 이용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영화교회에 보내서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 전체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은혜를 주어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전체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전체가 중생한 자들이 성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단일 목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면 되는 것이다. 단일 목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왜 지정을 일으키는가? 왜 공산당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리 중생한 자들을 성화를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대립마찰 충돌하는 그런 현실을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나는 바로 이 목적을 아니까 바로 깨달았어요.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들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3장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 또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온전해진 실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택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실력을 다 의성해서 택한 만민을 중생시키고 성화시키고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완전히 만들어 놓은 것이 온전한 선이요 모든 선을 행하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한 목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내 자체의 성화를 이루는 것은 성화를 이뤄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그리스도께 전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모든 온전한 선을 행하는 일을 이 시간도
한 목사도 행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중생한 자를 자꾸 가르치고 책망하고 삐뚤어진 것을 고치라고 그러고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성전을 만드는 일을 한다 그런 말이야. 또 성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워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함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모든 것들로부터 영원히 환영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영광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자를 만드는 것이 그리스도가 하는 일이시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성화를 이루는 도리입니다. 성화를 이루. 이게 성경을 단일 목적을 모르게 되면은 성경이 다 각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분이 그렇고 병 고치는 것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교회는 병 고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뭐 예언하고 뭐 하는 것만은 그거 하는 것이다. 전체가 그렇게 편벽되게 모른다 그런 말이야. 그러나 성경의 목적을 알면은 병 고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모든 일이 자타 성화를 이뤄서 나 잣과 나 관계된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성화의 은혜를 입히기 위한 것임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은 사건과 많은 일이 있지만은 내내 그것은 전체가 그 현실에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지혜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그런 것을 실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요와 청인다고 해보고 통일요 해보고 무슨 요새 신천지라나 이런 거 토론을 해보니까 나한테는 딱 맥혀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몰라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축구 선수가 목적은 상대방 골대에 볼을 넣는 것이다. 그게 목적인데 그 목적을 모르고 마구 뛰고 이리 치고 저리 차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것이다. 목적을 다 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 봐요. 저 건너편에 짓는 집이 무슨 집인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집을 짓는 목적을 알면은 가보잖아도 안다. 아이고 그 교도소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교도소 간방이 있구나. 그 옆에 화장실이겠구나. 그걸 안다 그러는 말. 저 건너편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가보잖아도 거기는 강대상도 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집이구나. 그렇게 학교를 짓는다 하면 다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목적을 모르면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르는 목사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신천지는 보니까 이만희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 소리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냐? 목적을 예배하라. 완전히 KO당해버려. 요와 증인 토론을 해보니까 서울시 나중에 책임자 왔어요. 당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가 무엇이냐? 대답 못해요. 그런 것이 무슨 여호와 증인이냐? 막 읽어 땅 떨어져. 여러분 봐요. 그래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이다. 소경이 말이요. 지금 서로 저 큰 물체가 무엇인가 서로 싸우면 하는데 소경이 가서 그 코끼리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배때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베름박 같더라 이렇게 서로 우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전체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모른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이렇고 저기를 보면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단이 나가고 성경이 잘못. 여러분들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면은 여러분의 현실이라 인생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고 그 현실에서 몸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여 주시는 애다.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택하셨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택함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무대뽀로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이 집을 짓는데 무조건 진 게 아닙니다. 이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층으로 어떤 재료로 몇 층을 어떻게 이 타일 하나까지도 다 설계사 예정 설계한 대로 이렇게 진절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이래 앞서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예정 설계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영불변한 하나님의 택함과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거로 나왔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려고는 마음이 있고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옥 갈래 갈 수가 없는 줄 내가 영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이 영화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한 목사 설교를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군자로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는 영생할 자로 여러분들 영생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아이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예정을 입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느냐?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버리고 그거 예정. 근데 우리가 로마서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임금님 밥사도를 만들거나 대밥그릇을 만들거나 그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천국 시민권자로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입은 것을 100%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택의 은혜를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입으로 감사하고 충성하고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왜 우리를 택하였었는가? 그만 우리의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같이 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되어질 자는 하나님의 신부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신부될 자기와 같은 온전자를 만들어서 같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신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들어서 그만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하나님은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 성화를 이룬 자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만 이 택함을 입은 것은 왜 택했는가? 이 구원을 잘 이루도록 몸의 성화를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봐요. 처녀가 약혼 오기 전에는 혼수 준비를 안 씁니다. 신랑 맞이할 혼수 준비를 안 한다. 그런데 약혼을 딱 해서 하면은 그때부터 신랑을 맞을 결혼 준비가 가속화되고 또 결혼 날짜가 선포되면은 그 신랑이나 신부는 모든 전체가
신랑을 맞이할 신부를 맞이할 그러한 준비를 가속도로 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이와 같이 너희가 택함받은 예정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의 성화를 이루는 기름 준비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택함과 예정의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택함과 예정을 입었으니까 목사 말 들으니까 뭐 지옥을 갈래 갈 수가 없으니까 아이고 내가 술 처먹고 개판쳐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야. 어? 내가 항상 얘기지만은 어떤 고아 처녀가 그 병이 들어서 길거리에서 구간하면 죽게 생겼다가 그런데 그 나라의 왕자가 지나가다가 그 처녀를 데려다가 병을 고쳐주고 단 다음에 앞으로 당신은 내 마누라로 삼겠다 딱 택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 처녀가 앞으로 나는 이 나라의 왕후가 될 사람이니까 술 먹고 개판 쳐도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왕후가 될 사람이니까 내가 이렇게 무식해서 되겠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 신랑을 맞이할 실력을 반학교나 길러는 줄 믿으실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를 다 끝났어요. 오후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안 되고 오후에도 다 나와서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말씀대로 실행하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명이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할 자가 영생할 자로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로 영원히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비천한 자가 영광스러운 자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감사